영광입니다 하고. 예.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도 있지만 기뻐하시지 않는 안타까워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는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 속으로 들어갔다. 영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면 어디에 속한 나라냐?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지 세상의 대통령이 어떻고 또 아니면 세상의 사장이 어떻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그 질서나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실까? 그렇진 않아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뭘 했냐? 하나님 눈치를 봤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더라고.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그러면 난 하나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 통치고 뭐가 없어? 아니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있고 안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4분 5열 또 갈라져서는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주고 또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발전적으로 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 이렇게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감독에 따라서 이 팀을 좋아하는 게 좀 바뀌었어요. 나는 지역에 따라서는 아니고 감독에 따라서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SK 이만수 감독이 있을 때 이만수 감독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지금 라오스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 유명한 선수가 라오스에 이렇게 야구를 국가대표 야구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려고 그렇게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서 SK를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김성 감독이 고양 원더러스라는 곳을 무보수로 하면서 해준 걸 보고 좋은 감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엔 또 한화를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또 한화가 맨날 지더라고. 그래서 좀 이겨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좋아하게 됐네요. 근데 요즘 이제 한화를 좋아하는 팬인데 하나가 지니까 화가 나. 하나가 지니까 하나. 그래서 왜 내가 화가 나야 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못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지고 싶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가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저보다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막 실수하고 이러면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서 그런데 내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못 차고 싶어 골 안 넣고 싶어 안 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잘 차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발이 나는 것 뿐이에요. 한화도 얼마나 이기고 싶겠어 지금. 그런데도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이러고 있더라고. 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 질 수도 있지. 지는 거는 진다고 내 재산에 손해가 나거나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빨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뭐 이기면 이기는 대로 기분 좋다. 야, 저렇게도 이길 수 있구나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은 직장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해야 되고 순종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나라의 원칙대로 그대로 옛날 살던 그대로 살면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은 못 받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 예수 믿어도 왜 이렇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안 살아봐서 그래.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면 이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어주라고 하는 희생의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십자가가 아주 기본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억지로라도 살아볼 때, 이야, 이 속에 내가 이런 이기는 능력이 있구나. 이 속에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기는 삶을 살다가 보면 믿음의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 그러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거든요. 3주간 계속 지금 시리즈로 말씀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는,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참으로 영으로 거듭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사람 때문에 오늘 뭐 찬양하는데 내가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하면 되지 하다가 삑사리 좀 난다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져.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기분 나쁜 거야. 예배 드리다가 어디 다른 데 떠드는 소리나 아이들 그런 소리가 나면 왜 애를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져.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 세상을 본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의 지휘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는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입에 파수꾼이라 하지 않고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 경비병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군 부대의 위병소예요. 군인들을 면회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게 정문 위병소예요. 이 위병소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동시에 부대 병사들이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병소에 잘 막아야 부대원이 탈영하고 사고 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또 악한 또 적군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입이 바로 이 위병소와 같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입이 입 밖으로 나갈 말과 나가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막아주면 말로 사고를 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입이 제대로 통제를 해주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사고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내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경비병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입으로 말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마귀가 우리의 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일까? 마귀라는 단어를 한번 연구해 봤을 때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학 사전인 기텔 원어 사전, 아주 권위 있는 사전인데 이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전은 단어 하나하나의 역사적 배경, 문학적 쓰임, 또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석해 놓은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마귀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분열시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귀는 분열시킨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과 분열시킨 것이 바로 마귀예요. 또 마귀가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 틈이 생기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내가 들어간다, 너 분열시킬 거야 이러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형제 간에 분열하는 사람 중에요 200만 원 때문에 평생 말 보지도 않고 싸우고 다투고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마귀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분열시켜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을 분열시킵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냐? 그게 바로 말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 하나님과 사람을 분열시킬 때도 말로 하와를 속였죠. 지금도 마귀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분열시킵니다. 이간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그 이간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8절에 하반절에 보면 말쟁이는 지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간하는 말, 분열시키는 말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불평 그리고 중상모략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무언가 불평이 충만해지면 나는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중상모략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상모략하고 있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하던 그 잠언서 16장 28절에 그 말쟁이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중상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그저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꾸 분별하다가 보면 이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별력도 생겨요. 그래서 또 다른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다 각자가 맞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들어보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 사단이 나를 틈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불평하는 것이나 중상모략하는 그런 것이 마음속에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마귀라는 말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말을 만들어내는 자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나쁜 말을 전달하는 사람도 나쁘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쁜 말일수록 다시 한번 더 검증해보고 또 그 검증을 해본 것도 이것 때문에 분열시키고 나쁘다 싶으면 전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것이 성숙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이야기하죠. 또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별식과 같대요. 또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식을 먹는 것 같이 맛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미를 먹는 것처럼 그 말을 즐기면서 소문을 낸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좋지 않은 말을 막 전달합니다. 특별히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깨소금도 치고 참기름도 뿌려가면서 소문을 퍼뜨리죠.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패배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말을 전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퍼뜨린 그 말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그 그물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소문 퍼뜨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와 이 동의어인 사단의 뜻은 뭐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면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증오하는 자, 또 비난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증오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미움이 커지면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영적 전쟁에 심각한 패배를 당한 거예요. 상대방도 무너지지만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귀만 승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의 문을 잘 지켜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로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훨씬 깊다. 2012년 국민일보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료를 험담해 본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로 응답자의 80.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같은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불과 21.2%만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4배나 더 우리나라 사람이 4배나 더 많이 험담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은 기독교 사회여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험담하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귀신은요 욕 굉장히 잘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 앞에 여기 교회 앞에 있었잖아요. 벼락대신도 있었고 천신한 벼락대신이 갈 때 이상학 집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귀신은 귀신대로 놔둬버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쫓겨가는 것 같다 기분이 안 좋을 건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친절하게 여기 깃발 내가 떼줄까요? 이랬더니 욕을 그 여자분이 이상학 집사 남자분한테 욕을요. 알죠? 씨발라 먹는 거 이런 거. 왜 수박 씨발라 먹는데 뭐. 자, 그 하여튼 이게 진짜 엄청 부적으로 들어먹고 이 집사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욕하지 않았죠. 참고 그냥 알았다고 이러고 그냥 왔죠. 그래 뭐 얼마 기분 나빴을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그 벼락 대신이 떠나가는 기쁨에 아마 이겨냈을 것 같아요. 그때 하여튼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뭔 소리를 하길래 뭔 소리 하나 내가 그래 싶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욕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사단은 험담하고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의 권위가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집에서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정에서도 가장인데 내가 맞는 말을 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맞는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새끼가 이러면서 신경질 내면서 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방법이 사단이 쓰는 그 도구를 사용하면 지는 거더라고. 잘못하는 거더라고. 결국은 내가 사과해야 돼. 맞는 말을 해놓고 내가 사과해야 돼. 물론 뭐 끝까지 사과 안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예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비폭력 운동 뭐 비폭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데모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으면 안 돼요. 원수를 안 갚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것이지만 우리가 원래 세상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욕심대로 행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오늘 8장 44절을 보면 거짓말쟁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거짓의 뿌리는 마귀에게 있어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지만 마귀는 분명히 실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중상모략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며 속아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확실하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되기 전까지 말을 전달하지 말고 또 사실이어도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말이 이렇게 무섭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양약과 같아요. 그래서 다 눈을 감고 있어도 다 듣고 있구만.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은혜로운 말은 보약과 같다는 말이에요. 보약과 같다. 은혜로운 말만 들어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군인은 적군이 아니래요.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군인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격려하는 말은 보약이 되지만은 중상모략 같은 말은 전부 자기 아군에게 쏘는 총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기로 남을 해친 것보다 수많은 나쁜 말로 알게 모르게 가족과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어느 주일 아침에 한 아이와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그저 주일 예배에 늦을까봐 엄마는 마음이 심히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장난을 치면서 이제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 장난치고 교회 갈 준비해야지, 장난 그만 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딴척을 부리고 또 금방 또 해이해지면서 몇 차례 경고해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엄마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야, 그만 좀 지랄하고 가자니까. 그만 장난치고를 지랄하고로 바꾼 거예요. 아차 싶었지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애는 화를 내니까 기가 죽어서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니까 마침 목사님 만났네. 목사님과 아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엄마 따라 교회도 오고 착하다. 교회까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렸지?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예, 지랄하고 오면 20분 걸리고 지랄하지 않고 오면 10분 정도 걸린다. 자기 딴에 장난치고 오면 20분 걸리고 장난 안 치고 오면 1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내뱉고 나서 내가 아차 실수했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셔요. 결국 항상 우리에게 이 결국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꼭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분열하려는 그런 마음이나 가정을 해체하려는 그런 마음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어떤 그런 것이나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하는 마음,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분별하고 거부하고 차단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입술을 위병소처럼 잘 지켜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록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고 했사오니 영적 전쟁 가운데 그 말의 도구를 잘 사용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